배방광불 화엄경, 줄여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온 우주에 퍼져 모든 중생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계를 그린 경전입니다. 그 안에 십행푸는 보살이 걸어야 할 10가지 실천의 길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시와 공경에서 시작해 자기 반성과 불퇴 전의 다짐, 진실한 말과 행동,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까지. 십행품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보살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 10가지 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도 조금씩 더 너그러워지고 더 깊어지며 마침내 부처님의 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큰 시주가 되어 가진 것을 모두 베푸나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이름을 구하지 않으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만 중생을 이롭게 하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그들을 평안케 하려는 마음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모든 것을 베풀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도 작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단 말 한마디가 없을까? 하지만 진정한 베품은 뉘우침도 기대도 보답도 심지어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는 것. 햇빛이 조용히 비추듯 바람이 스쳐가듯 그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환희행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미소 하나, 말 한마디, 조용히 들어주는 마음만으로도 그 자체가 위대한 보시가 됩니다. 베푸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고요해지는 길.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기쁨이요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를 위해 이로운 일을 행하되 자기 이익을 꾀하지 않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를 먼저 삼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하고 때에 따라 머물고 나아가며 언제나 바른 길을 보이되 얽매이지 않느니라. 요익행은 남을 이롭게 하는 실천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살은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단호한 멈춤이, 어떤 이에게는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살은 도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립니다. 그저 한순간 한 상황에 집중할 뿐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 요익행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이익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의역행 하지 않음으로써 이룬다. 보살은 집착 없이 행하되 세속의 흐름을 좇지 않고 마음이 법계에 머물러 어김없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 실천은 인위적이지 않고 그 자비는 말로 설명되지 않으며 고요히 움직이며 세상을 밝히느니라. 무의역행은 말 그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것.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걷는 실천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크게 드러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거꾸로 간다. 움직이지 않음 속에서 더 깊이 도달하고 말하지 않음 속에서 더 멀리 이르게 된다. 무의는 인위적이지 않은 행위, 즉 억지로 하거나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집착 없는 실천입니다. 역행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음, 즉 세속의 이익이나 인정과 무관한 길입니다. 무의 역행은 말하자면 침묵 속에 있는 힘, 움직이지 않아도 퍼지는 향기와 같습니다. 보살은 억지로 돕지 않지만 곁에 있음만으로 이롭게 하고 말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분주한 마음을 가만히 멈춰 세우는 조용한 숨처럼 다가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이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모 아미타불. 보살은 외적인 핍박에도 꺾이지 않고 내적인 두려움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마침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굳게 지키느니라.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되 일체 중생의 자비심을 놓지 않느니라. 무굴요행은 삶의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꺾이고 용기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길이 맞나? 계속할 수 있을까? 보살도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보살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비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상처 입지 않음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향한 원이 꺾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굴요행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실천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 줄기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것보다 그 안에 머물며 다시 나아갈 마음을 키워보세요.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살은 어리석은 생각에 물들지 않고 혼란스러운 말과 행위에 끌리지 않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중생을 밝게 이끄느니라. 무칠한 행은 어리석음과 혼란을 벗어난 실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혼란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며 때로는 나쁜 감정을 내 감정이라 착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흐리지 않고 언어가 분명하며 행동이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 맑게 연결되는 삶, 즉 안팎이 어지럽지 않은 보살의 길을 뜻합니다. 무칠한 행은 공부만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 혼탁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누가 와서 건드려도 다시 맑아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그 지혜가 중생을 비춥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란이 올 때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무칠한 행입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모 아미타불. 보살은 선법을 따라 행하되 모든 중생에게 그 행을 은밀히 하지 않고 바른 길을 보여주며 선행의 모범이 되어 타인의 수행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선현행은 감추지 않는 선, 드러나며 이끄는 자비의 길입니다. 보살은 은밀하게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행과 선행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실천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현행은 나 잘났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안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참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장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언제나 빛처럼 선을 드러내며 그 빛이 길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현행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 선함을 숨기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른 실천이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모 아미타불. 보살은 모든 집착을 떠나 나라는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이 단지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할 뿐이며 행하고도 행하지 않음을 알고 베풀고도 남김이 없으며 머무르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머무느니라. 무착행, 무저행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준 건데 왜 몰라줄까?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보살은 베풀되 기억하지 않고 도와주되 기대하지 않으며 행하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착행, 비우고 나누는 지혜입니다. 무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연결되되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내려놓기 때문에 더 멀리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실천은 진짜로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에 매이지 않고 그저 흐르듯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난득행,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자비. 보살은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명예를 따르지 않으며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느니라.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자비를 피우느니라. 난득행은 하기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길, 쉬운 선택을 원합니다. 때로는 옳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 힘든 길을 굳이 갑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고통조차도 수행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고행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입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조차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보살의 자비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산중보다 고통의 현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이가 참으로 깊은 수행자이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자비의 길로 바꾸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연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선법행, 바른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는 길. 보살은 선한 법을 들으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여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며 법을 잊지 않고 법을 널리 전하느니라. 선법행은 좋은 가르침을 듣고 끝내지 않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 설법을 듣는 것, 좋은 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몸으로 실천되고 내 말로 전해지고 내 눈빛으로 나타날 때 그 법은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으면 기억하고 기억했으면 실천하고 실천했으면 널리 회향하라. 선법행은 그래서 혼자만의 공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한 법이 세상에서 빛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법을 실천하는 길, 선법행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이 이미 마음속에 새긴 가르침이 오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행하고 나누는 삶, 그 삶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진실행, 마음, 말, 행위를 하나로. 보살은 말이 진실하고 마음이 진실하며 행위가 진실하여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처음과 끝이 어그러지지 않으며 모든 실천이 법과 합하느니라. 진실행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실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과 다르게 말하고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 진실행은 겉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가 수행이 되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과 혼자 있을 때의 내가 다르지 않고 오늘의 다짐이 내일도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실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꾸밈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뚜렷하며 허공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중심에 놓는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셋이 하나일 때 당신의 삶은 진실입니다. 부처님에게 듣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